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다음 주일로 드디어 민수기 강해 대단원에 막이 내려집니다. 다음 주일은 제가 36장에 대해서 설교를 하고요. 성도님들 몇 분이 민수기 강해를 들으면서 받은 은혜를 또 간증하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다음 주일은 저 혼자 설교하는 게 아니라 성도님들 같이 설교하는 그런 날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히브리 성경에서 민수기의 제목을 히브리어로 베미드바르라고 했어요. 베미드바르. 이 뜻은 광야에서, 그런 뜻이죠. 민수기는 한마디로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이야기다. 전반부 1장부터 25장은 1세들의 광야 이야기고요. 26장부터 36장은 후반부는 2세들의 광야 이야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민수기 26장에서 두 번째 인구조사, 2세들 인구조사를 한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켜야 할 것을 꼼꼼하게 이제 주의사항을 주시고 꼼꼼하게 지시를 해줍니다. 후반부를 크게 보면요, 26장에서 인구조사가 있은 다음에 27장에서 슬로바 딸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기업 분배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28장, 29장에서 지켜야 할 가나안 땅에서 들어가서 지킬 절기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30장은 지켜야 할 서원, 언어의 무게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31장은 미디안과의 전쟁, 32장은 요단 동편 땅에 대한 분배,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봤죠. 33장은 지금까지 여정을 총 정리해 줍니다. 그리고 34장에서 가나안 땅 전체의 경계선에 대해서 말씀하시고요. 오늘 35장에서 레위 성읍과 도피 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주 철저하게 꼼꼼하게 이렇게 준비시킵니다. 민수기에서 만난 하나님은 아주 꼼꼼한 하나님입니다. MBTI로 하면요, 제2형 하나님, 제2형 하나님. 아주 꼼꼼해요. 계획을 철저하게 세우고 꼼꼼하게 짚으시는 그런 하나님입니다. 디테일이 아주 강하십니다. 또 어떤 신학자는 하나님을 God of Detail 그랬어요. 디테일의 하나님, 디테일이 강하신 하나님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민수기에서 만난 하나님은 행정의 달인 같은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지금까지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 2.5 지파가 요단 동편 땅을 분배받는 지시를 받았죠. 그 다음에 나머지 9.5 지파가 가나안 땅,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땅에 가서 받을 지파들이 어떻게 분배받을지 지시를 주십니다. 자, 이제 남은 지파는 딱 하나죠. 레위 지파만 남았죠.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레위 지파는 12지파와 달리 땅을 기업으로 받지 못합니다. 그들은 어떻게 사냐면 12지파가 드리는 11조를 가지고 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레위인들은 오늘날로 하면 일종의 뭐랄까요, 공무원 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공무원들은요, 국민이 내는 세금으로 살아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공무원들은 다른 일을 하면 안 돼요. 겸업 금지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공무원들이 뭐 큰 사업을 하고 대기업에 다니는 사람들처럼 떵떵거리고 살지는 않아요. 그러나 안정적인 수입이 보장되는 게 또 공무원의 장점이죠. 레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종의 종교적인 세금이라고 볼 수 있는 11조, 12지파가 있는 11조를 가지고 레위인들이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들은 농사를 짓거나 목축하거나 다른 일을 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제사드리고 성막을 관리하는 하나님 일에 집중합니다. 뭐 그들이 뭐 큰 부자로 떵떵거리고 살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일정한 수익을 갖고 하나님 일에만 몰두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그게 바로 레위인입니다. 자, 레위인이 11조를 갖고 살아가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살 집은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레위인을 위해서 성읍을 마련해 줍니다. 또 목초지가 필요하지 않겠어요? 자기들 양들이 있으니까 생계를 위해서 양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또 양들을 키울 목초지가 필요하고, 또 제사 드릴 때 양을 끌고 오면 또 양을 키울 수 있는 목초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12지파에게 어떤 명령을 내리시냐면 이 레인이 살 수 있는 성읍과 목초지를 만들어줘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한 사방이 1km 정도 되는 그런 성읍과 목초지를 12지파가 사는 땅 곳곳에다가 이렇게 마련해 줍니다. 이게 레인의 성읍입니다. 지도를 한번 보시면요, 각 지파 점이 바로 레인의 성읍의 숫자입니다. 각 지파마다 저 레인의 성읍 점 숫자대로 이렇게 레인의 성을 중간중간에 두게 되는 거죠. 이 전체가 48개의 성읍이 됩니다. 그 중에 6개 성읍은 도피성으로 쓰게 되는 겁니다.
자세히 보시면 그 점의 숫자가 다르잖아요. 지파마다 레인이 있는 숫자가, 레인의 성읍이 있는 숫자가 다르게 됩니다. 그렇죠? 결국은 하나님께서는요, 레인들을 이스라엘 12지파 가까이에 중간중간에 배치해 둔 거예요.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레인이 가까이 있어서 영적인 도움을 이제 주기 위한 거죠. 가까이 있어야 영적인 도움을 주잖아요. 목회자가 여러분 가까이 있어야 여러분에게 도움을 주지, 저 멀리 제가 사스케천에 살면 여러분을 어떻게 도와주겠습니까? 가까이 있어야 여러분을 도와줄 수 있는 거죠. 또 하나는 레인이 주변에 있는 것을 바라보면서 이스라엘 12지파가 그들에게 통해서 영적인 도전을 받는 거예요. 저 사람들은 하나님께 헌신하는 걸 보면서 저 사람들께 헌신하는데 나도 헌신해야지 하고 영적인 도전을 받게 하기 위해서 곳곳에다가 48개 성읍을 둬가지고 레인을 살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아까 지도에서 보셨지만 그 레인의 성읍의 숫자가 지파마다 달라요. 어떤 데는 2개만 있고 어떤 데는 6개가 있고 다 다릅니다. 왜 그랬을까요? 8절을 보십시오. 너희가 이스라엘 자손의 소유에서 레인에게 너희가 성읍을 줄 때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떼어주고 적게 받은 자에게서는 적게 떼어줄 것이라. 각기 받은 기업을 따라서 그 성읍을 레인에게 줄지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파가 땅을 넓게 차지했어요? 그러면 레인에게도 성읍을 많이 주라는 거예요. 근데 지파가 땅을 조금 차지했어요? 그럼 조금 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평하게 이렇게 레인에 대한 땅을 주도록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신 것이죠. 참 하나님의 디테일에 우리가 깜짝깜짝 놀랍니다. 이런 것까지도 규정을 만들어서 주시는 걸 보면은 참 하나님의 디테일에 강하십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이 스케일이 크잖아요. 대범하잖아요. 그러면 대체로 그런 분은 디테일이 좀 약해요. 반대로 어떤 분이 디테일에 너무 강하면요, 큰 그림을 못 보게 돼요. 근데 하나님은 2가지가 다 있어요. 스케일이 우주보다 더 크세요. 얼마나 스케일이 크신지 몰라요. 근데 디테일에도 강하세요. 디테일에도 강하세요. 그러니까 공정하게 모든 걸 처리하기 위해서 이런 작은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규정을 만드신 걸 보면 참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이 48개 성읍 중에서 6개 성읍을 도피성으로 쓰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지도를 보시면요, 이렇게 도피성이 요단 동편에 3개, 요단 서편에 3개, 전부 6개 도피성이 있게 되고요. 그 도피성은 적절한 위치에 둡니다. 북쪽에 한 2개 있고요, 중간 정도, 중앙에 한 2개 있고 남쪽에 2개 있어서 언제든지 쉽게 달려갈 수 있도록 이렇게 배치를 딱 해놓은 거죠. 이것도 하나님의 그 섬세한 배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도피성에 대해서 좀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요. 도피성은 구약 성경뿐만 아니라 신약 성경에서도 아주 중요합니다. 특별히 여러분이 복음을 이해하는데 도피성은 아주 중요한 자료가 되는 것이죠. 자, 도피성이 히브리어로 이르 믹락입니다. 이르가 도시고요, 믹락이 피난처, 그런 뜻입니다. 영어로 하면 City of Refuge, 피난처가 되는 도시, 이게 도피성입니다. 자, 11절을 한번 보시면요,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부주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피하게 하라. 자, 이 도피성은 어떤 목적이냐면 고의로 살인한 게 아니고요, 실수로, 일종의 과실치사, 실수로 사람을 죽인 사람을 보복자의 손에 피하게 하기 위해서, 보복자 손에서 보호받기 위해서 피신에 들어가는 성읍이 도피성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 이 도피성을 이해하려면 3500년 전에 모세 당시에 이 사법 시스템, 리갈 시스템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당시 법책에서는 살인을 아주 엄하게 다뤘습니다. 그래서 고의로 살인하면 무조건 사형입니다. 특별히 도구를 가지고 사용을 하면 의도성이 분명하기 때문에 반드시 죽이게 되죠. 여기 16절, 17절 보세요. 만일 철연장으로 사람을 쳐 죽이면 그는 살인자니 그 살인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요, 만일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손에 들고 사람을 쳐 죽이면 이는 살인자니 그 살인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요, 만일 사람을 죽일 만한 나무 연장을 손에 들고 사람을 쳐 죽이면 그는 살인자니 그 살인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니라. 무슨 얘기예요? 쇠나 돌이나 나무 연장, 사람을 죽일 만한 도구를 가지고 사람을 죽였다면 이건 의도성 있는 살인이다. 인텐셔널 머더라, 그런 뜻이죠. 그러면 반드시 사형입니다. 죽인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 사형 집행은 어떻게 할까요? 요즘은 뭐 법적인 시스템 속에서 사형을 집행하는 나라도 있지만 이 당시엔 사형은 누가 집행하냐면 사형을 집행하는 사람을 이제 지정하게 됩니다. 자, 19절을 보십시오. 피를 보복하는 자는 그 살인자를 자신이 죽일 것이니 그를 만나면 죽일 것이라. 누가 사형을 집행한다고요? 피를 보복하는 자. 영어로 하면 avenger of blood라고 했어요. 피를 보복하는 자. 이게 히브리어로 고엘이라고 부릅니다. 고엘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누가 피를 보복하냐면 아무나 가서 살인자라고 죽이면 안 되잖아요. 어떤 사법적인 시스템이 필요하잖아요. 누가 죽이냐면 피해자의 친족 중에서 어떤 사람을 정해가지고 그 사람이 그 살인자를 죽이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을 피해 보복자, 다른 말로 고엘 이렇게 부르는 거죠. 고엘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이 구약 성경에 이 고엘이라는 제도는 아주 독특한 제도입니다. 가까운 혈족이 가까운 가족을 책임져주는, 혈족을 책임져주는 제도가 고엘 제도입니다. 대신 갚아주는 제도가 고엘 제도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빚이 많이 생겨서 갚지 못해요. 근데 가장 가까운 친족이 그 빚을 대신 갚아주는 거예요. 그게 고엘이라는 제도입니다. 어떤 사람이 아들이 하나도 없이 죽었어요. 그러면 그 가문이 없어지게 되잖아요. 그래서 누군가 대신 그 가문을 잇기 위해서 들어갑니다. 그거를 고엘이다 이렇게 부르죠. 다른 말로는 이제 기업 무르는 자, 성경 그렇게 부릅니다. 이게 바로 고엘 제도죠. 또 어떤 경우 어떤 혈족 중에서 누군가 살인을 당했어요. 그러면 친족 중에 한 사람을 정해가지고 그 사람이 피해 보복을 하게 되는 거죠. 그 사람을 이제 고엘이다 이렇게 부르는 거죠. 우리가 이 북한을, 우리 장로님도 오늘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셨지만 북한을 생각할 때 이 고엘 제도를 생각하게 됩니다. 누가 북한을 책임질 수 있을까요? 우리 남한에 살고 있고 남한 출신의 우리들이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은 가장 가까운 혈족이 어렵고 힘든 혈족을 책임지라고 했어요. 그게 바로 고엘 제도죠. 그래서 우리가 북녘 땅을 잊지 못하고 계속 기도하고 관심 갖고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자,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고의로 사람을 죽였어요. 그럼 누가 사형을 집행한다고요? 혈족 중에 한 사람을 정해서 그걸 고엘이라고 불렀는데 그 사람이 피해 보복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의로 살인한 사람은 반드시 죽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고엘 제도를 통해서 고의적 살인자를 처벌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문제가 뭐냐면 고의로 사람을 죽이지 않았어요. 실수로 사람을 죽인 거예요. 그런 사람은 어떻게 처리할까요? 그런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도피성이라는 제도를 만들어 주신 것이죠. 11절, 12절 보십시오.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피하게 하라. 이는 너희가 복수할 짝에서 도피하는 성을 삼아 살인자가 회중 앞에 서서 판결을 받기까지 죽지 않게 하기 위함이니라. 그러니까 살인하면 무조건 죽는 거예요. 고의로 살인하든 고의성 없이 살인하든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살인을 하면은 피해 보복자, 고해를 통해서 죽임을 당하는 겁니다. 근데 실수로 살인한 사람도 죽게 되면 좀 억울하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제도가 도피성이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 사람이 도피성으로 피하면은 피해 보복을 당하지 않게 됩니다. 거기까지 들어와서는 안 돼요. 들어와서 보복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정당한 재판을 받아가지고 이게 고의성 있는 살인이라면 이 사람은 사형을 당하는 거죠. 근데 고의성이 없는 살인인 게 밝혀지게 되면은 도피성에서 계속 보호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도피성은 일종의 생명의 피난처 역할을 한다. 생명의 피난처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동시에 도피성은 형벌이라고 볼 수도 있잖아요. 고의가 아니라도 실수로 사람을 죽였어도 죽인 건 맞잖아요. 살인은 살인이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을 사회로부터, 가족으로부터 격리시켜서 도피성에 살게 하는 거죠. 이것도 일종의 형벌이죠. 그러니까 도피성은 일종의 오늘날의 감옥의 역할도 동시에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결국 도피성은 피해 보복을 제한하고 공정한 재판을 통해서 피의자의 인권을 최대한 보호하는 제도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하나님의 justice, 정의와 하나님의 긍휼, mercy,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이 justice and mercy인데요. 바로 그거예요. 도피성은 하나님의 정의와 긍휼이 이 균형이 잡힌 제도가 도피성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 도피성은 누가 이용할 수 있을까요? 15절 보십시오. 이 6성읍은 이스라엘 자손과 타국인과 이스라엘 중에서 거류하는 자의 도피성이 되리니 부지 중에 살인한 모든 자가 그리로 도피할 수 있느니라. 자, 보십시오. 도피성은요, 이스라엘 백성들만 이용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타국인, 외국인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거류하는 자, 임시 체류자들도 다 이용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도피성은요, 시민권자도 이용하고 영주권자도 이용하고요, 워킹 퍼밋 가진 분도 이용하고요, 워킹 할러데이로 온 사람도 이용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비지터도 이용할 수 있고요, 심지어 불법 체류자도 이용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권의 사각지대가 없게 지금 만들어 가시는 거죠. 참 놀랍지 않으세요? 저만 놀라고 있나요 지금? 아니 3,500년 전에, 이게 3,500년 전 이야기입니다. 3,500년 전에 이런 법과 제도를 하나님 만드셨어요. 참 놀랍지 않으십니까? 성경을 읽어갈 때마다 너무 놀라워요. 우리 하나님 참 대단하신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꼼꼼하실 수 있을까? 이렇게 사랑과 정의를 함께 붙잡고 가시면서 이렇게 사회를 만들어갈 수 있을까? 하나님 만들고자 하는 그 사회, 하나님 나라가 어떤 모습이어야 되는지를 성경을 읽어가면서 자꾸 이렇게 배우게 됩니다. 자, 실제로 이 도피성이 어떻게 운영됐는지 제가 여러분에게 좀 실감나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당시 상황을 좀 이렇게 재현해가지고 제 나름대로 스토리를 한번 만들어 봤어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에브라임 산지에 사는 청년 요나단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늘 그랬던 것처럼 친구들과 저렇게 산에 올라가서 즐겁게 도끼질을 하면서 나무를 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도끼를 높이 들어서 치려고 내리치는 순간 도끼 머리가 자루에서 빠져나가 가지고 자기 옆에 함께 도끼질하고 있는 시므온의 머리에 맞게 됐습니다. 강탈한 거죠. 순식간에 머리에서 피가 흐르고 시므온은 힘없이 쓰러졌습니다. 요나단은 시므온에게 다가가서 시므온 눈을 떠봐, 죽으면 안 돼, 숨 좀 쉬어봐 외쳤습니다. 그러나 시므온은 더 이상 눈을 뜨지 않고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마을까지 이 소식이 전해지는 데는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에서는 피를 흘린 자는 고의든 실수든 피의 보복자, 고엘의 추격을 받는 문화가 있었습니다. 특별히 가족 중에 가장 가까운 사람이, 가장 가까운 친족이 가문의 명예를 위해서 반드시 죽이게 되었죠. 동생의 죽음으로 분노한 시몬의 형은 허리에 칼을 찬 채 요나단을 찾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요나단 어딨어? 내가 오늘 반드시 너를 죽일 거야 외치고 동네 방네 다니게 됩니다. 요나단은 공포에 쌓였습니다. 이건 사고였어요, 고의가 아니었어요, 이렇게 설명할 시간조차 없었습니다. 그 순간 요나단은 도피성을 생각했습니다. 도피성으로 가야 돼, 도피성에 가야 살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면서 쉬지 않고 달리고 또 달렸습니다. 자기 마을에서 가장 가까운 도피성 세겜을 향해서 달리고 또 달렸습니다. 숨이 턱까지 차오르도록 달렸습니다. 피의 보복자인 고엘이 쫓아오고 점점점 자신과의 거리가 좁혀지고 있었습니다. 잡히면 죽는다, 그런 마음으로 숨이 끊어질 듯이 요나단은 달렸습니다. 해가 질 무렵 마침내 요나단의 눈에 도피성이 보였습니다. 요나단은 마지막 힘을 다해서 성문 앞으로 달렸습니다. 도와주세요, 실수했어요, 저를 들여보내주세요. 성문을 지키고 있는 내인이 그 소리를 듣고 문을 열어줬습니다. 뒤에는 고엘이 칼을 쥔 채로 뛰어오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성문이 열렸고 요나단은 도피성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하늘을 우러러 외칩니다. 여호와 하나님, 죄인을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좀 실감이 나세요? 좀 실감이 나시죠? 그냥 도피성 하니까 그냥 무슨 제도 같았는데 한 사람의 이야기로 스토리텔링을 하니까 좀 실감이 나시죠? 그렇죠? 이게 바로 도피성입니다. 도피성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예요.
죄인들을 살려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죄인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자비와 사랑이 도피성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펴볼 게 한 가지 더 있는데요. 그럼 도피성에 들어간 죄인은 언제까지 도피성에 살게 될까요? 영원히 도피성에 살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28절을 보십시오. 이는 살인자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도피성에 머물러야 할 것입니다.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는 그 살인자가 자기 소유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느니라. 자, 언제까지 머문다고요?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도피성에 머무는 거예요. 그리고 대제사장이 죽은 다음에 새 대제사장이 세워지겠죠. 그 타이밍에 자유인이 되는 겁니다. 대제사장의 죽음을 통해서 도피성에 살았던 죄인이 드디어 자유를 얻게 되는 거죠. 왜 이렇게 했을까요? 몇 가지 이유가 있겠죠. 첫 번째로 생각할 건 뭐냐면, 이 도피성에 이 사람이 갇혀 있는 동안에 피해자 가족들의 감정이 좀 많이 누그러져 있었을 것입니다. 많이 누그러졌겠죠. 그리고 이 사람도 도피성에서 갇혀서 가족을 떨어져 갇혀 있었으니까 형벌을 받을 만큼 받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대제사장이 죽고 새 대제사장이 취임한다는 건 뭐예요? 새 시대의 시작을 알리는 거죠. 새 시대의 시작을 알리면서 일종의 사면을 주는 겁니다. 요즘도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사면을 단행하잖아요. 비슷한 이유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여러분, 더 결정적인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죽음으로 죽음을 면하게 해주는 거예요. 이게 가장 핵심 포인트입니다. 죽음으로 죽음을 면하게 해주는 겁니다. 대제사장의 죽음으로 죄인들이 자유를 얻게 되는 겁니다. 대제사장의 죽음으로 살인자인 죄인에게 자유가 주어지는 거죠. 한 사람의 죽음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자유가 주어지는 거죠. 전국에 있는 모든 도피성의 죄인들이 다 한 사람, 대제사장의 죽음으로 자유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한 분의 죽으심으로, 예수님 한 분의 죽으심으로 많은 사람에게 죄에서 자유를 시켜주었습니다. 그리고 영원히 우리를 살게 해주셨죠. 이렇게 보면 도피성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예표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리고 대제사장의 죽음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미리 보여주는 예표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더 크게 보면 도피성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보여주는 예표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히브리서는 이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6장 18절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 이 피난처, 레퓨지가 도피성이죠. 피난처를 찾는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시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누구시라고요? 멜기세덱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그러니까 죄인들이 피난처를 찾잖아요. 도피성을 찾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우리의 도피성으로 보내주셨습니다. 동시에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십니다. 대제사장이 예수님께서 친히 십자가에 달려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셨죠.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그 죽음으로 우리에게 자유가 주어진 겁니다. 죄에서 자유케 된 거죠. 심판에서 자유케 된 겁니다. 영원한 지옥에서 자유케 된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으로, 예수님의 죽음으로. 주의 보혈로, 그 보혈의 능력으로 모든 죄가 눈같이 씻겨졌고요, 모든 부정한 것이 깨끗하게 되었고요,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나라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주의 보혈의 능력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19절을 보시면요,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의 영혼의 닷 같다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요, 세상 유혹 시험이 막 몰려옵니다. 때로는 우리가 거기에 빠져가지고 죄를 짓잖아요. 그렇죠? 또 어떤 경우에는 고난과 어려움이 파도처럼 막 몰려옵니다. 우리 사람 삶을 막 흔들잖아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께 영혼의 닷을 탁 내리면 흔들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나의 도피성이시고 나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 영혼의 닷을 내린 사람은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앞으로 가게 된다는 것이죠. 한번 우리 따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도피성이십니다. 예수님만이 나를 살리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대제사장이십니다. 예수님만이 나를 자유케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도피성이 우리에게 주는 놀라운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죄를 지을 능력이 있습니다. 확실히 죄 지을 능력이 있잖아요. 죄 짓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유능한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죄를 해결할 능력이 없습니다. 죄를 해결할 능력에 있어서 우리가 얼마나 무능한지 몰라요. 철저하게 무능합니다. 오직 죄를 해결하실 분은 하나님뿐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도피성으로 보내주셨고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 모든 죄를 씻겨주시고 죄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신 거예요. 심판에서 자유케 하시고 지옥에서 자유케 하시고 영원한 나라와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놀라운 구원의 은혜입니다. 저는 제가 예수 믿고 받은 최고의 복이 바로 이거라고 생각해요. 내가 예수 믿고 죄시심 받고 구원받았다. 이게 최고의 복인 것 같아요. 저는 예수 믿고 팔자가 고친 사람입니다. 예수 믿고 인생이 달라진 사람이에요. 예수 믿고 표정이 달라졌고, 예수 믿고 삶의 컬러가 달라졌고, 예수 믿고 삶의 방향이 달라졌어요. 예수 믿고 저는 너무 많은 복을 받았어요. 제가 생각해도.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제가 많은 복을 받았는데 그 중에 최고의 복은 죄사함의 복이라고 믿습니다. 내 죄가 씻음받고 구원받았다는 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저는 많은 죄를 졌어요. 많은 죄를 졌어요. 그리고 여전히 죄가 제 안에 있어요. 이 상태는 도저히 제가 구원받을 수 없어요. 도저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어요. 근데 예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값없이 아무것도 묻지 아니하시고 그 피로 내 죄를 다 씻어주셨어요. 깨끗하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내가 구원을 받았어요. 저는 이게 제가 누리는 최고의 복이라고 생각해요. 이 복 받았으니까 다른 복 안 받아도 사실 저는 컴플레인 할 게 없어요. 불평할 게 없습니다. 뭐 세상에서 좀 실패하면 어떻겠어요? 세상에 좀 몸이 아프면 어떻겠어요? 좀 가난하면 어떻겠어요? 최고의 복을 받았는데 장차 받을 그 영광이 지금 고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데 뭐가 우리가 컴플레인 할 수 있겠어요? 제가 오늘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문을 탁 열었는데 세상의 색깔이 바뀌었더라고요. 하얀 눈이 세상을 다 덮어서 세상의 컬러가 바뀌었어요. 예수님은 나에게 오셔서 주홍과 주홍같이 붉은 죄를 눈과 같이 깨끗이 씻겨주셨습니다. 그래서 제 인생의 컬러를 바꿔주셨어요. 평생 주홍 글씨를 가슴에 새기고 허무와 우울과 정욕 속에 신음하다 죽을 수밖에 없는 저를 찾아오셔서 제 죄를 다 씻겨주시고 제 인생의 색깔을 바꾸셨어요. 할렐루야.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날마다 이 놀라운 은혜 어메이징 그레이스 생각하면서 붙잡으면서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